할아버지 그 양춘식 목사, 아버지 그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영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온통 막 뉴스가 한 가지 그 국내 뉴스는 뭐냐면 이 대통령 영부인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그 공무원은 중립의 의미가 있죠. 공직자들은 특히나 판사 같은 경우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자기의 그 사견이 끼어들면 안 돼요. 딱 법대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기자들,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참 많은 나라인데 어떤 자기 입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자 연수 시킬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 시각.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치 입장과는 상관 안 해. 근데 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거에 돼요. 특히나 이제 강단에서 그 말씀을 증가할 때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사야서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또 국제정치학.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 농부 같은 그 시골에서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좀 스케일이 달라. 국제정치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을 논해 그 왕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제도권 안에 쓰기도 하고 제도권 밖 제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기다정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체험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더라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각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이 구약 시대 때는 뭐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이 샘플링한 거죠.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그걸 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사야 36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다음에 이 주변 국가들 모든 나라들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온통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5장에서 그러나 마지막에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일부를 마치잖아요. 근데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록편으로서 이제 좀 범위가 약간 좁혀진, 지금까지 서사시적인 내용을 말하다가 약간 범위가 좁혀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36장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가 이 동네에 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제가 이미 다 지도로 써져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익숙해질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에서 처음부터 쭉 1장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참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제국주의의 특징은 팽창주의입니다. 자꾸 확장하려고 그래. 확대 재생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를 치려고 그래요. 남유다.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거의 다 치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백성에게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게 36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미리 듣고 나면 재밌습니다. 성경이요, 웬만한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왜냐면 막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제 인물들 간의 이 서로 갈등 관계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복선으로 깔려 있는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 간의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이 협박에 대한 내용이 뭐냐? 야, 우리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니들 남유다는 여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여기랑 동맹 맺으려고 하지. 응? 그러니까 애굽과 여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들 건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여기 해보니까 1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지금 어느 왕 때예요?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왕 몇 년째? 1절 봐봐요. 14년에 통치 14년에 통치 14년에 아수랑 누가 올라와요? 아수랑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오게 하는데 그 앞제비가 있어. 근데 이제 아무튼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막 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를 이제 포위하고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36장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자, 앞잡이 누굴 보내요? 랍사게 장군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한테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갖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봐봐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여러분 여기에 2절에 빨간 걸로 썼지. 까먹어. 2절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 나오냐면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윗못 수도 그리고 뭐라나요? 곁 세탁자의 밭. 곁 세탁자의 밭. 이걸 일부러 써준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요, 이 장소가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보다 훨씬 윗사람이었던 아하스왕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다고. 니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까불다가는 니들 큰일 난다. 근데 이 랍사게가 또 어디 와갖고 경고를 하냐면 하필이면 이 장소야. 여러분 이거를 보려면은 먼저 있을 땐 경고를 봐야겠죠. 그게 이사야 7장. 자, 한번 가봅시다. 7장. 자, 1절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어느 왕이 나와요? 아하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니들 멸망당한다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경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고를 하면서 봐봐요.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 텐데 니들은 두려 떨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사야 7장의 3절. 이게 이제 이사야 36장 2절. 같은 표기인건데 이사야 7장 3절과 이사야 36장 2절. 이제 여기 장소를 봐봐요. 이 장소를.
자, 3절 보니까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윕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응?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너한테 쳐들어와도 너 호들갑 떨지 말고, 응?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거든. 응?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윕모스도 세탁자의 밭. 그게 오늘 본문에 3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훨씬 이전 시대에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7장 3절에서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경고를 하면서 니들 이방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경고한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자꾸 떠나니까 결국은 랍사게가 그 경고했던 땅 7장 3절 경고했던 땅 윕모스도 세탁자의 밭에서 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근데 아하스는 이 말 듣기 싫었어요. 막 이사야가 막 경고하니까 막 듣기 싫어갖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근데 이 경고의 말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랍사게에 의해서 계속 놀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아하스 왕 때의 그 이사야의 경고의 말을 듣고 대회개운동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걸 안 당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셔갖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한테 맞고 나면 정신 차려. 같은 장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하스 시대를 생각해갖고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경고를 물론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는 선지자 개념은 없어졌죠. 근데 구약 시대 선지자 때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 후손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 막 요즘에 미래 세대 그러는데 미래 세대 얘기할 거 없어. 현 세대가 신앙 게을리하면 미래 세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 때부터 아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아침밥 먹고 저기 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근처 가갖고 가까운 막 몇십 리길 걸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근처 권사님 댁이나 장로님 댁 있는 데서 아침밥 얻어먹고 와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그 다음에 애들 결석자 있으면 다 신방 들었다고 오후에. 끝나자마자 어디 집에 가. 그래갖고 그 낮에는 결석자들 신방 다니라고 집회가 저녁에 7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일 그 복음을 해서 했었다고. 그 노력으로, 그러니까 저도 은하철도 999 보느라고 막 어떻게든 주일학교 안 가려고 다락에 숨어있거든, 다락에. 근데 선생님은 결코 사개회야 내려오라 이런 것처럼 다락에 있는 걸 알고선 막 결국은 끄집어내고 그랬었는데 이것처럼 아하스 왕 때에 바로 윕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스라엘가 선포했던 것을 무시해버리면 후대에 이렇게 외침을 당해갖고 완전히 민족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걸 삼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미래의 우리 후대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자연을 파괴를 했으면 자연도 미쳐버려가지고 북극도 다 막고 빙하도 녹아버리고 지구 온난화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올 여름 있잖아요. 멕시코는 50도 했대요. 50도.
내년에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35도 되는 건 뭐 그냥 일도 아니고 어제도 35도 있다며. 난 추석 명절 끝나고도 35도인 거 처음 봤어 태어나서. 열대야가 지금 한 달이 뭐야? 한 달 반 이상 돼가고 지금 미쳐가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대책 없어. 아무 대책 없어. 자연 복갈 생각도 않고 불의 심판 받는 게 지들이 그냥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아수리 시대의 종말과 바벨론 시대의 이 시작을 묘사하고 있는 그 중요할 때 이 사내립이 이제 2차 그 침공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자기들의 이방신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야, 니들 애굽이 뭘 도와주겠냐, 애굽이. 어? 그리고 니들 하나님 뭘 도와줄 건데? 뭐 약 올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도 불경스러운 그 내용입니까? 어? 그래서 이제는 그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계속 놀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놀리는 얘기인데 성을 에워나 쌓아놓고 전쟁을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전. 응? 이 상대방에다 삐랄 뿌리잖아요. 삐랄 뿌리갖고 상대방한테 우리나라가 자꾸 막 대북 그 전날 해갖고선 막 김정은 욕하고 막 그 탈북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게 탈북자들이 단체가 하는 거야. 그거는 CIA에서 돈을 줘. CIA에서. 근데 미국 재단에 돈을 주는데 그 자꾸 뿌려대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최고 존엄을 생각하는데 승질나니까 막 또 쓰레기를 또 보내네. 이게 얼마나 유치한 저니까 이게 아우 나 진짜 이거 참 쓰레기 풍선이라는 건 아마 세계 역사상 휴전 상태에서 기록에도 없을 거야. 기록에도. 그러니까 양쪽 다 위치에 그러니까 좀 이 탈북자들 뭐 왜냐면요 제 선배가 그 민통선에 목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난리 났대.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풍선을 자꾸 날려가지고 만약에 저쪽에 폭격을 하면 자기 마을은 완전 초토화된다는 거야. 자기들은 휙 오고 풍선 날리고 가버리면 되지만 이 사람들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선배 목사님이 막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쪽은 또 쓰레기 풍선을 보내 어떻게 해 또. 이게 참 발상이 정식으로 회담하자 해놓고 이런 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정치지. 그게 국제 어떤 이 역학관계.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사내립이 유다성을 치려고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전쟁도 않고 그냥 막 협박해갖고 심리전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심리전을 하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에서는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신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재밌어요. 제우스 신을 통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신이 이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신이 막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화라는 거는 인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의 투영이야. 그리고 자기가 제일 되고 싶은 모습이 신화 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야. 우상이란 거는 자기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그려낸 거예요. 이제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 신과의 대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니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신이 판치던 이 고대의 신과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유혹거리였죠. 그리고 시험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교인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구약적 신관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영적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지지난주 한번 동영상 보세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쭉 막대기에다가 태극기 거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성조기 그 밑에다 이스라엘기를 달았어. 장로님이. 그건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려낼 수 없으니까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그려낸 거예요. 달라. 그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나는 그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뻔했어요. 논쟁도 하기 싫어. 왜냐면 이게 역사라든가 좀 문사철 같은 어떤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좀 뭐가 이렇게 교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교양입니다. 그래요. 베레아 성도 같은, 신사호 같은, 그냥 막 나가. 그냥 막 분노를 이렇게 그득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이거 불신자로 가면 귀 안 나갈 것 같아. 그런 사람 만나면, 무섭더라고. IS 요인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거짓 신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순간의 힘만을 가지고 이 아수르가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제 뭔가 이제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게 돼요.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아하스 왕 때는 그 못난 짓을 하다가 히스기야 때는 좀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하스 왕이 7장 3절에 윗모습도 곁 세탁자의 밭에서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가 충고를 했던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 이 수모도 안 겪었어요. 근데 똑같이 그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얘기했던 것을 랍사게가 똑같은 장소, 윗모습도 곁 세탁자의 밭에서 히스기야한테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당대의 말씀을 오늘 좀 매일 성경 한 장씩 우리가 보잖아요. 매일 이렇게 보는 게 왜 귀중하냐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역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깊이 있게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와 민족, 우리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